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성탄절과 그 전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주로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 누구 혈통이냐? 너 누구 핏줄로 나왔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문을요 아주 명문 가문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의 원조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가장 부강했던 당시 이 통일 왕국 시절 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은요 구약에 무엇을 상징하냐? 왕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한 명 왕을 딱 꼽으라면 다윗이죠. 구약의 민족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 왕 하면 다윗.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요 그 민족의 혈통과 왕권을 모두 지낸 분으로 누구가 나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 2주 전쯤에 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자꾸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모를 때 사나웠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바뀝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왕을 세상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것이 이 성탄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이 인정했습니다. 그 큰 별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동방 박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격스럽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여기까지 딱 보시면 와, 참 정말로 혈통 있는 가문에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또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며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성탄절 연극은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딱 이렇게 막이 딱 내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경험하셨을까? 정말로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우리의 관점을 좀 일로 가져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된 헤롯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동방 박사를 통해 들었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셨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알아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헤롯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그 시기부터 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을 펼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된 왕이 태어나니까요, 이 땅의 왕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요셉의 꿈에 보내서 요셉과 마리아와 우리 예수님을 피난을 보내십니다. 피신을 보내는 지역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우리 예수님이 피난을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첫 만난 유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피난 떠나는 예수님. 혹시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피난 가신 분 계십니까? 저는 피난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해외로 단기 선교사 갈 때 1년 정도 갈 때 가방 하나 싸서 간 적은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겠죠. 피난을 떠나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챙기고 떠나야 됐겠죠. 물론 예수님이 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이남입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보이시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향해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민족의 대표,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을 대표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왕이 처음 만나는 사건이 피난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피신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건이 펼쳐질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여기 1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하여서 이 베들레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아까 전 사건과 이제 연장선상 안에 있는 사건이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언뜻 보면 유아 살해 사건과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헬이 무슨 연장선상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에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이 바벨론 포로가 그 바벨론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던 장소가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곳이 이 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 라헬의 애통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구약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충격적 사건 중 하나인 언약 백성의 이 패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연장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향에 계시지 못하고 살해 사건을 피해서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나간 겁니다. 선지자가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도님들 안락한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락함이 뭡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부터 23절에는요, 이 2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23절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번째 사건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오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특별히 23절의 한 절로 우리가 읽었던 이 절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요약본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게 예수님의 10대 시절, 또 공생의 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들 나사렛 하면 익숙하십니까? 왜 우리가 익숙하지 않냐면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이 말은 나사렛은 유명한 땅입니까? 아주 무명한 땅입니까? 무명한 땅입니다. 유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요, 이름난 것도 아니요, 아주 좋은 땅도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한테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비꼬는 거래요. 너 시골 사람이지, 너 저기 멀리서 왔지, 너 저기 몇 명 안 되는 저 땅 끝에서 왔지, 이런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성도님들.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실례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요. 그게요,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주에서 뭐 선한 게 나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나주에서 뭐 선한 게 나요 이러면요,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시비 거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에 그분이 사셨다. 이게 참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과 2장 중반까지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 최고의 족보 아닙니까? 하늘에서 막 경배를 받고 동방박사가 막 상을 가져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사셨다. 두 개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와, 하늘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없는 저 외딴 곳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매칭이 잘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 위로 가면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고의 민족이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던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는 위대하게 여겼지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변방의 아주 외딴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힘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면 다른 이방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죠. 로마 사람들이.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묵상해 보니까 이건 때로는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할 때가 있는 거죠. 정말로 맞을까?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하나도 안 존귀하대요. 저 아유 이거 쓸모없는 인생이래요. 공부도 못해가지고 어디 갈지 모른대요. 아이들이 전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라는데 그 믿었다가 집에 갔다가 다 상처받고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 살고 이 땅에 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받는 거죠. 나 정말 의미 있는 사람 맞을까? 난 너무나 초라한데.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명한 인생을 사셨을까?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신동 그리고 영재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뭐만 조금 잘하면 목사님 우리의 신동 같아요. 우리의 영재 같아요. 어디 뭐 영재학교 보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면 피아노 신동, 뭐 수학 영재, 언어 천재, 힘세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년 장사.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뭔가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동이나 영재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재 목사 아니면 신동 장로 아니면 뭐 천재 권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 인생이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랑 같이 일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누구랑 일해야 되는데요. 실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실수를 이해하시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했나요?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수는 하나도 용납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일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한 거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넘어가시는 분하고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가 많거든요. 실수가 많은데 완벽한 분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일하고 싶냐, 또 저는 누굴 좋아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실패를 아는 분들이 좋습니다. 이 말이 억지로 뭐 일부러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이해하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치부부터 시니어 부서까지 70, 80세까지 다 부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어디 부서 사역할 때 제일 마음이 푸근한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니어 사역입니다.
중고등부 설교하면요, 아이들 처음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딱 이러면서 얼마나 하는지 봐라. 아이들 그래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몇 달은 그래 신경전 한단 말이죠. 근데 70세 이상 성도님들 부서 사역하면요, 성도님들이 제가 잘 못하면 걱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끝나면 와서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말이죠? 제가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그게 인생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니어 사역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실패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는,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시며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좌절과 눈물의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무명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자로 오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죠.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는가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군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자리에 쓰셨는가. 히브리서 13장 13절, 쉬운 성경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 안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문 밖에 계신다. 치욕을 짊어지고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책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먼저 걸어가셨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내 신앙생활이 좀 멈춰가 계신다, 내가 성장이 좀 멈춰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좀 종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성도님들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성문 밖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죠. 성문 밖은 춥습니다. 성문 밖은 위험합니다. 성문 밖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에 서셔야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죠. 선교지에서 지낼 때 정기적으로 이 빈민촌이 있던 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먹을 것들을 좀 나눠주는 사역을 몇 개월간 했는데요. 그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반디살이라는 스페인 빵이 알고 있어요. 모닝빵 같은 빵입니다. 개당 가격이 15원. 네, 15원 하면 한 주먹만한 빵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산은 너무 더워요. 산은 너무 덥고 좀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비한 마음으로 가지만 몇 달을 가다 보면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몸이. 영적으로도 좀 메말랐습니다.
원래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데 그 하루는 반바지를 좀 입고 갔는데 다리에 제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반바지를 입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상처에 피가 조금 있었는데요. 벌레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있는 무슨 벌레가 있나 봅니다. 그 사역을 하고 내려오고 다음 날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이 됐는데 한쪽 다리가 한 1.5배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병원을 찾았고 병원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약도 이상한 곳에서 그냥 편의점에서 약을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사서 먹는데 처방도 뭔가 잘못됐는지 속이 굉장히 쓰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는 좀 붓기는 빠졌는데 이제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몇 달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산으로 가서 사역할 일이 생겼는데 이제 가서 산에 딱 가보니까 아이들 다리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막 물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덥고 짜증나고 피곤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아팠던 것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저 아이들 정말 아프지 않겠니? 저 아이들의 아픔을 네가 조금은 알겠니?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에 갈 때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되었죠.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이 아픔, 작은 아픔이었는데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기도의 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팠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저랬겠구나. 저분이 정말로 어려웠겠구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셨고 그리 예수님이 걸어가셨기에 주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정말의 모든 성도님들, 2024년을 마치며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돼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우리가 살기 힘쓸 때,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나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받은 성도답게 살 것입니다. 2025년도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기대하는 건 아니죠. 네. 2024년도 마치며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2025년도를 하며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제 안에는 참 이렇게 어떤 감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심을 제가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만 성도님들, 우리 2025년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